유대 종교 지도자들 천부장 벨릭스 총독, 그의 후임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천부장, 벨리스, 베스도, 아그리빠 모두 바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지 않았으나 그것은 어디까지 로마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호감이나 긍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기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홀로 세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태였고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로마, 그 어디든 그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셨지만 담대할 수 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 디도 등 그의 동역자, 또 그가 가르치고 함께 떡을 나누었던 교인들, 그의 현재 상황을 들었을 것이고 그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었겠죠. 바울은 예수에 대한 신뢰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 교회를 생각하며 이 험난한 시간을 버티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바울의 삶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매우 위태롭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합니다. 벨리스에 이어 이스라엘 총독이 된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때마침 잘 되었다 생각하고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새로 부임한 이 새내기 총독은 유대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다루기에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황제의 재판에 상소한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행정적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유대 사회가 더 수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고민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총독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아그리빠 왕이 사적으로 가볍게 바울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청문회입니다. 지금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처분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있고 따라서 바울의 주장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그의 결정에 따라 바울의 주장을 들은 아그리빠 왕의 결정에 따라 바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금되어 있던 바울도 소식을 들었을 터이고 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따라 베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로마행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하루의 시간 동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변론해야 할지 말이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울 청문회가 열립니다. 아그리빠 왕이 신문관 역할을 하고 그의 이복누이자 동반자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를 비롯해 고위 관료들이 배석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정확한 변론 형식에 맞추어 자신을 변호했는데 이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이 자리를 위해 밤새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의 중심에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예수에 관한 증언, 다메섹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의 3번째로 등장하고 있으며 바울의 입을 통해서는 2번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뻔한 고비를 천부장의 체포로 간신히 살아난 후 발언 기회를 얻고 유대 백성을 향해 히브리 말로 다메섹 사건을 전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 말로 다메섹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이야기는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보다 한층 더 풍부해졌습니다. 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14절에 예수가 자신을 부르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시채는 소를 통제하기 위한 채찍이며 간혹 소가 이 채찍이 고통스러워 뒷발질을 하며 무모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인들도 잘 알고 있던 흔한 속담으로 보입니다. 또 16절부터 18절까지도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축약하면 바울이 장차 이스라엘과 이방인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증언자 역할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했다고 그는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이전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기록을 빠뜨렸거나 바울이 생략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울은 지금 다메섹 사건을 회심 이후 펼쳐진 지금까지의 경험과 또 앞으로 자신을 인도할 그리스도의 능력에 비추어 재조명하고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명된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은 한껏 풍부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목소리를 들은 경험은 그때 그랬지 같은 한 추억으로 바울의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묵상 속에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풍성해진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예수의 목소리는 바울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아닌 평온과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가치 있는 진리의 길임을 알게 주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사역 가운데 이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은 바울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일련의 곰핍한 상황에서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명하고 해석하여 어둠이 아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빛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